오늘은 삶이 완전히 막힌 순간이 드려진 은하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도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요나서 2장 2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의 끝은 바닷속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그저 스스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요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완전한 항복의 고백이자,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을 흔들지만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순간 우리가 만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귀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만든 잘못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조차 다시 기도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무너져버려 눈을 들 힘조차 없을 때라도 제가 주님을 부르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불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다 해도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입술 하나라도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제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두 번째, 음부의 뱃속에서 주께 아뢰었더니, 요나서 2장 2절. 요나는 자신의 자리를 음부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수월은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리, 희망이 닿지 않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골짜기, 끝처럼 보이는 지점을 뜻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살려달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되돌리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려 놓는 작업 아닐까요? 요나는 갇혀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선언은 상황과 감정은 그대로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고백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 떨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도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 제가 깊은 곳에 떨어질 때에도 제 음성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잠기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자리에서도 제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듣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 주소서. 끝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나를 애웠고. 요나서 2장 5절. 요나는 자신의 상태를 멋지게 포장하지 않았고 믿음 있는 문장으로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기품이 나를 애웠습니다. 수초가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에서 특별한 점은 정직함입니다. 기도는 정답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제된 언어보다 부서진 마음에서 나오는 짧은 고백을 더 깊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저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숨도 쉬기 힘들고 어둠에 쌓여 있고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음의 사람답게 보이고 싶어서 약한 마음을 감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추지 않은 진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발도 움직일 힘이 없을 때 그 사실을 주님 앞에서는 감추지 않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시는 주님을 오늘 다시 신뢰합니다. 네 번째,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요나서 2장 4절. 요나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고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현실은 어둡고 길은 막혀 있고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요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시선을 바꾸는 일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구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아직 벗어난 것도 아닌데 이미 구원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빠져나온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그 고백 위에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주님, 제가 빠져나오지 못한 자리에서도 이미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도 구원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감사로 끝났습니다. 도망자의 마음도 무너진 영혼도 숨조차 쉬기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깊은 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소망이 되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도 제 기도가 닿는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제 절망의 깊이보다 주님의 손이 더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붙들어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